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사람이나 동물에게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죠. 예, 대표적으로 연어 같은 경우에 보면 산란기가 될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큰 바다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다시금 자신이 낳았던 그 강으로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길이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험난한 길이죠. 매우 험난한 길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경이롭다,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돌아가는 그 길,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사람들이 많은 차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고향으로 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휴나 휴가 때 보면 사람들이 강이나 산이나 바다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그곳에서의 어떤 에너지를 만끽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무엇일까? 어디일까요?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하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냈는데 그 결과는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히감을 통해서 그를 구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고 성전까지 파괴하려는 것을 명하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너에게 예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느냐? 나를 온종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나에게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교회를 떠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임박할 심판과 고난이 멸망의 그 길에서 너희가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말일까요? 유대가 망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유대는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목숨은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목숨만큼은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멸망은 예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져 있는 죄악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 있기 때문에 멸망은 임박해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뚝이 있어요. 뚝이 있는데 이제 홍수나 이제 가뭄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뚝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뚝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뚝이 무너지면 더 큰 재앙이 오게 되죠. 근데 그 죄악이 그 뚝보다 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뚝을 경계로 해서 뒤에 놓은 상태에서 두고 있는 이 마을이 이제 이 뚝이 무너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듯이 우리의 죄악이 지금 너무나도 차고 넘쳐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너희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금 뭘 갱신하고 개혁하고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서 완전히 싹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병이 들었어요. 가지를 잘라내고 했는데 이제 몸통과 뿌리까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무를 뽑아서 어떻게 돼요? 다시 심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병들어서 다시 뽑아내고 심어야 돼요. 더 이상 뭐 가지치기하고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심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경험과 세상을 의지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뽑혀져서 하나님께 심겨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장소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이 장소가 바로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에서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실로와 같이. 여러분, 실로가 왜 실로와 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실로와 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실로와 같이. 실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지금까지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이 계속 세워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모세의 성막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따라 이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 성막이 어디에 두게 되었을까요? 바로 실로였어요. 실로에 성막을 설치해 놨어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라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딱 설치해 놨는데, 그만 이 이스라엘이 때때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오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막 그런 상태에 놓였거든요. 사사기 시대와
또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블레셋에 의해서 이 성막이 파괴가 되었어요. 모세의 성막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던 인접해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는데 그들은 철기가 이미 그들이 무기로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쳐들어와서 성막을 파괴했어요. 실로에 있었던. 그래서 그 실로는 더 이상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 그래서 세상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말은 실로의 성막이 파괴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은 더 큰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큰 충격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 이 나라를 재건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존재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그와 같이 파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충격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근간이 뽑혀버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임진왜란 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국진해가지고 나라를 왕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군이 부산에서부터 쳐들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성종을 끝까지 위로해서 왕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 도성을 왕자가 지킨다랄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해가지고 왕을 보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나라의 운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다르지만 그때는 왕권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왕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여러분, 장기도 보면 왕이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아무리 차가 살아있고 포가 살아있고 있어도 왕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왕도 사로잡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이 파괴가 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진정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왕이, 고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나라의 근간으로 생각했지만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성전이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이 성전을 무너뜨려서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모했던, 근간이라고 생각했던, 하지만 허상이 되고 말았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이 회당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웠던 것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던 것이 회당이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불쌍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장소가 되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바로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한 곳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마다 회당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바벨론이 이때 거의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회당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졌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로마 지역을 전도여행을 다니는 곳곳마다 그가 먼저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여러분, 고린도랄지 골로새시랄지 빌립보랄지,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죠.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지만 회당이 있는 곳에서부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로 시대의 회당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시대에 세워졌던 회당이 바울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성전의 역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어제 친구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 친구가 고인이 되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장으로 해서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거행하고 그리고 나서 승하원으로 옮겨져서 화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교회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목사님께 전하시는데 이 안국의 집사님이, 고인의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눈이 올 때는 눈을 다 치우고 출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집사님이 무조건 하나님 목회자의 자신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감당하고 또 그 감당하고 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집사님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어준 것만으로 참 감사한데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은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정말 교회 앞으로도 좋은 그런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도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친구 중에 정말 이제 고2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술과 담배를 쪄들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고.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지금까지 고2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방탕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술과 담배와 그리고 현장일 가운데
건축업을 하고 하면서 정말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왔었는데 고인된 친구, 그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이 떠났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성전으로 세워 놓은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금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뽑아서 다시금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전이 지금까지 허수아비와 같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져서 진정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말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영적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이 영적 어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전해주지 않고 듣기 싫은 말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어둠에 갇힌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모든 백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어둠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때때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선택해서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풍성함이 오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죠.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반면에 회개하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 제자 훈련하라, 말씀 훈련하라, 기도 생활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많은 성별에서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기껏 해봤자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 만년 살아야 돼요. 영원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기껏 100년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목숨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끝나는 날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담스럽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선별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앞에서 말했던 우리 고인이 된 그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다 완수하고 나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자,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습관, 삶을 고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습관을 따라 내가 행했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빠짐없이 그 생각을 늘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경험, 생각, 삶의 경험을 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활했지,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지 라는 것들도 늘 이 아침을 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 내가 알았던 말씀이네, 그 생각마저도 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생활이 없으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모습들, 나의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려놓고 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묵상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마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밥을 먹지 않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지 않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채 생활하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는데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우리가 매일 시작할 때마다 나의 신앙의 삶마저도, 나의 삶의 모든 모습도 다 내어버리고 비우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놀랍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반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아들 아히감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반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반은요, 요시야 왕이 개혁할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서기관이었어요. 함께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때 말씀의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했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아히감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예레미야를 구해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 그마랴라는 아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을 때 두루마리를 기록하는데 그 두루마리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태우려고 할 때 태우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사반의 또 다른 아들 그마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때요? 오늘 말씀 등장하는 아히감의 아들이면서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다랴는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예레미야를 자기 집에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반, 아히감, 그마랴, 그다랴 모두 사반의 자손들이죠.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반의 그 자손들, 사반의 자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하게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위대하게 기록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삶이 되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